되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은 저의 의복이죠. 한복을 두 분의 표정이 참 좋으네요. 감사해요. 째려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두 분이 아니죠. 여러 명 있어요. 우리 천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천사가 여러 천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가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되게 힘이 될 때도 많습니다. 아멘. 아주 꿋꿋하게 지금 주일학교 열방 주일학교 꿋꿋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한 명 같지가 않아. 여러분 반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한 몇천 명이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에 정강호사님께서도 막 이렇게 붕에 가고 하면은 전에 기억에 남는 게 붕해로 이렇게 초청해서 갔는데 정말 생각만큼 너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크게 하라고 막 찬양도 크게 막 호응도 크게 그렇게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도 막 시끄러워서 사람이 되게 많은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왔대요. 할렐루야. 그 소리 듣고 복음의 소리 듣고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전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기보다는 이제 글은 솜씨는 없어요. 되게 악필이잖아요. 악플이라고 할 뻔했어요. 악필. 악필에 웬만하면 손편지 같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잘 썼던 게 뭐냐면 일기를 좀 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일기를 공책 같은 데 쓰면은 몇 건 해가지고 4권 막 묶은 적도 있고. 여러분 그런 세대입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묶어놨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너무 공책이어서 이제 막 문방구 가면은 막 일기장이 또 이쁜 게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다 막 쓰고 막 그랬는데 일기장은 참 예쁜데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쁘게 막 이렇게 손편지나 이렇게 손으로 쓴 손글씨가 이쁘면 안 미안할 텐데 저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일기를 막 썼었는데 저희 엄마는 무슨 은사가 있다? 버리는 은사가 너무 강해서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친구하고 막 편지 같은 것도 교회 유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편지를 막 주고받았던 거 이만큼 막 상자에다 막 넣고 막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막 재산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부자 된 듯한 느낌이고 마음의 부자잖아요. 그쵸? 너무 좋잖아요. 제가 이렇게 내가 쓰면은 또 쓰고 서로 막 그렇게 모아놓던 거를 우리 엄마 무슨 은사가 있다? 버리는 은사. 싹 다 버려요.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는 저희 엄마는 다 쓰레기로 버리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없어요. 그런 추억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제가 영성원하고 2021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한번 편지라도 써보자. 이제 손편지가 아니고, 편지가 아니고 일기. 그래서, 한번, 요즘은 컴퓨터로 이렇게 쓰면은 그래 좋잖아요. 손편지를 안 쓰고, 막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해서 썼는데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야 될까? 한 번 쓰고 말아버렸었는데 그거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에 정리를 싹 하고 있어요.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책을 만들어 주길래 자꾸 믿음의 선포는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그 생명샘 소리가 폭발돼가지고 이제 찾지를 못하는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요. 그쵸? 근데 생각을 웬만하면 안 하면 마음 편한데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깝고, 우리가 강약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런 모든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저희 삶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역사는 뭐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도 일기 써놓고 있어요. 그거 다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한 번인가 썼나 봐요. 읽고 있었는데 어제 전도사님이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몰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언니도 저희 언니가 있어요. 저희 언니도 일기를 막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막 몰래 보는 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언니는 모를 거예요.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뭐 남자친구 뭐 그동안 그런 얘기가 있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어제 저는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전도사님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이렇게 귀한 전도사님 보내시고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는 순간 전도사님 어땠다고요? 뭔가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에?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동 받아요 좀. 그래서 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일까? 나도 너무 2021년도 2년 전에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봤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뭐 우리 요한 간사 얘기도 있고 같이 뭐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그때 교제 시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볼링도 치고 약간 그런 교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쓰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 고개 좀 들어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어제 우리 협동 목사님이 한 새벽 3시 넘게도록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회복을 시키려나 보다. 저는 요즘에 여기서 자도 막 벌레들의 공격. 쌀벌 빨리 잡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 정을 뗄 때가 됐나 봐요. 그러더라고. 안 그러다가 꼭 이런 아버지가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여기 자다가 저쪽에 자다가 원장씨 자다가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잠 못 자다가 어떻게 여기서 잤는데요. 잠은 좀 잤어요. 살짝 한 2시간 잤나 봐요. 아이고 여러분 잘 자는 것도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해준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하나? 이렇게 잠을 안 주. 잠이 안 온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좀도 잘 자, 좀도 자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 9월달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화면 보니까는 좀 나는 괜찮네요. 의복 얘기하다가 나왔죠. 달라요. 의복 입을 때랑 한복 입을 때랑 또 평상시에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이제 드레스랜다 원피스 원피스나 이렇게 정장 입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한복 입을 때 마음가짐이 확실히 다릅니다. 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후병의 땅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요 며칠 한번 언제 갔죠? 한번 갔어요. 갔는데 갈 때마다 이 느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약한 형들은 와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지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좋지? 할렐루야. 뭔가 막 기대가 되고 처음보다 이제 시골로 간다는 마음에 저도 도시 여자예요. 그래서 도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여기 풍무동은 되게 예전에는 이 김포가 완전 시골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풍무동은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죠? 저 장기동도 신도시고 전 신도시만 살았던 여자인데 이제 또 시골로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 더 갈수록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근데 계속 막 힘들고 이거 역려되고 시골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걱정만 있으면 가기 힘들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한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고요. 아버지 집이 거기 보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마귀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 턴대에 어디 니네들이 와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 말이야. 이제 몰아서 그래요. 그쵸? 그래서 막 발악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침범을 한다는 생각에 막 시청에 막 그냥 민원을 놓고. 근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돼. 오히려 막 그냥 평탄해. 그것도 보이겠지만 아버지가 더 기도하라고 주는 신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건축은, 성전은 아버지 집은 돈으로 또 필요하겠지만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짓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쵸? 어젠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제도 엄청나게 모인 것 같아요. 그쵸?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막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막 별의별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하도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니까 새벽에 가끔씩 우리 화장실도 나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을 막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부산에 보면은 뭐 했었어요? 여자 돌려차기 막 해가지고 그쵸? 그런 사건들 요즘은 기본이 이제는 막 칼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미국 막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뒤로 새벽 2시에 새벽에 막 화장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굴 깨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막 나올 때도 있고. 요 근래에 제가 또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탈 때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막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쵸? 요번에도 어떤 여자가 아가씨인 것 같아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남자가 딱 타더니 10층을 딱 누르더니 그쵸? 막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조심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왜 이런 게 막 또 불사고 지금 막 불도 막 일어나요. 지금 화재 막 목욕탕에서 막 다행히도 그때 쉬는 날이었대요. 근데도 막 난리 나죠?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다 조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자꾸 이런들이 안 좋은 것들이 사건 사고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끼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될 때 찬양에도 너무 부르짖어야 된다는 찬양 있죠?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 죽을 상황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어디에 빠졌어. 막 이렇게 파놓은 막 가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머 나 빠졌어. 어머 어떡하지? 막 이래요? 살려주세요. 막 이래요? 안 그러죠? 어떻게요?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돕고 어머 이게 무슨 어디 막 궁덩이 우덩이 뭐라 그래야 돼? 어디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발음이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구덩이 홀? 구덩이에 빠져서 웅덩이도 구덩이도 빠졌어요. 우물 막 빠졌어. 우물 파다가 막 우물에 빠졌어. 근데 살려주세요. 어머 나 빠졌어. 막 이래요? 아니죠?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난리 쳐야 되죠. 이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나라가 망했어. 막 이래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르짖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근데 저는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제일 정확한 거는 갑자기 돗대기 시작이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응답할 때 어떻게 받아요?
아유, 그냥 응답 됐네. 이렇게만 돼요? 아니죠? 응답 받아라. 응답 받아.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을 때 뭘로 받아요? 우리 협동무사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뭘로 응답을 받죠? 말씀으로. 그쵸?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저는 말씀으로도 받지만 찬양으로도 막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딱 들었던 찬양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어떤 찬양이었죠? 기억에 남은 분. 저한테 관심 있다면 알겠죠? 어떤 찬양으로 응답받았다 했죠? 계속 찬양이 맴돌 때가 있어요. 계속 그 찬양만. 근데 찬양도 말씀입니다. 뭐였다 그랬죠? 네. 네? 가론 유다와 맞아요? 그거 그랬어 아니면 다른 찬양? 가론 유다와 같으면 계속 이 부분만 계속 생각나길래 이게 무슨 찬양이지? 그러면 저는 막 찾아봐요. 찬송도 막 후렴 부분이 나오면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은 제가 주일길에 갈 때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찬송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찬송이었어요. 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막 찾아봐요. 이게 헌신에 대한 찬송이구나.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운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선함. 아버지, 제 모습 이대로 다 받은, 내 모두가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찬양을 줘요? 제가 또 카톡에도 올리긴 하는데, 나 주님이 더 필요해. 계속 이 찬양만 이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나 주님이 더 필요해. 근데 사실은 요즘에 계속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어떤 무슨 사역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어떤 돈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내 편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인 것 같고 주님이 더욱 필요해.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채워야 되는 이제 공간인데, 나중에 미래에 이제 결혼도 하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아내로부터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다 채워지지는 못해요.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아멘. 어떤 걸 채워요? 저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 남편도 채워지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는 외로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우시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님 외로워요? 안 외로워 보여요. 절대로. 외로울 틈이 없어. 자유마을 해야 되고 그냥 난 기도 약간 듣다가 오늘 기도하다 끝나겠네. 너무 기도 은혜롭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기본이 우리 우리 협동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키고 되게 두려울 때 되게 은혜롭고 잘하는데 길어. 아니 근데 되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게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쵸? 빨리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초반이 자꾸 안 지나가네. 사실은 되게 이제 이러다가 40대 다 돼가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안 시켜줄려나 막 이러면서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싱글이고 외로울 때는 손 붙잡고 막 이렇게 연인들이 보면은 그렇게 막 그냥 더 외롭고 부럽고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도 협동목사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외로웠던 두 사람이 이제 40대 되기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이제 저는 38이었고 우리 목사님은 39에 이렇게 40 안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늦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걱정 안 할 거겠지만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결혼 안 시키려나? 근데 제가 그 사역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막
사역, 제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했던 사역이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이었는데, 아이들하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남자 생각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한테도 혹시, 독신의 은사가 좀 있나? 이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저를 아는 분들이, 없어요. 넌 없어.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가 아까 어떤 찬양을 했죠?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 찬양이 영어로도 들은 적 있어요. 좋더라고요. 더 은혜롭고.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에피소드를 또 잠깐만 얘기하죠. 어떻게 듣고 싶어요? 말씀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어제 저희가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항상 제 문자에 떠요. 저는 노조사님 또 표정 안 좋네. 별로 시켜먹는 안 좋아해서. 되게 늦게 시켰어요. 늦은 점심인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문 앞에다만 놔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건의사항이 아니 뭐라 하죠? 거기다 씁니다. 그럼 항상 문자가 와요. 아유 왔습니다라고 배달 왔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 그리스가 나가서 들고 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배도 고프고 너무 늦은 시간에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고 근데 보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문 앞에 왔다고. 내가 하은아 빨리 가서 갖고 와 이랬어요. 항상 우린 그래요. 근데 하은이가 딱 들어오더니 엄마 없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분명 문자는 왔는데 보니까 주소를 세상에 저쪽 사택 주소를 그 사택으로 간 거예요. 그 밥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제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목사님 빨리 갖고 와 여기서 볼게.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참 뭘 하다가 뭐라 하냐면 갔다 왔다 하면은 국도 다 씻고 그냥 가서 먹자고. 그래서 그냥 셋이서 준비해가지고 그냥 사택에 가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또 사택에 있으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 집에 이제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이사를 했는데 별로 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그렇게만 가니까요. 좀 쉬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삼겹살이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이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또 해놨어. 밥 차려놨다가 또 오래요. 그래서 사택이 또 밥 먹으러 또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밥 먹으러만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7시가 다 돼가지고 얼른 또 서둘러서 제 손 쉬다가 이제 갔는데 제가 과일 중에 뭘 좋아하죠? 포도도 좋아하지만 여름엔 또 수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딱 보는데 수박이 또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가 또 이렇게 살았는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잠깐 외출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또 외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왔어요. 우리 윤간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좀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반가웠어요. 아니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뭐 선교지를 나가던 주일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이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죠? 더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너무 솔직히 기쁘고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 둘째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맨발로 막 뛰쳐나간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맨발로 갔을까? 그만큼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렇게 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목회 4년차를 지금 하고 이제 있는데요. 이제 많이 배우고는 있어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여러 별명 애칭도 있지만 제 애칭 중에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 이렇게 웃기만 해. 임순수 뭐 처음 들어봐요. 아니 꼬기 하도 줘요. 꼬기 공주만. 근데 하나의 더 애칭인데 그거 뭐냐면 오뚜기라는 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너는 되게 오뚜기 같아. 이런 얘기를 막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오뚜기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생명샘 소리 통해서 우리가 다 여기 모인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외국 우리 중국기도 팀도 다 생명샘 소리로 왔어요. 그쵸? 교회도 그렇고요. 영성원 때부터 생명샘 소리 듣고 왔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기도 하고 이제 밖에서도 들려온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요. 생명샘 소리를 듣고 이제 다 와요. 이제 저를 통해서도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를 통해서도 또 가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거는 다 훈련이구나. 할렐루야.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우리 요즘에 그리스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걸려 넘어져던데 찬양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린이 찬양이어도요. 오히려 어린이 찬양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더 깊이가 있고.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우리는 막 떠났다 와요. 그쵸? 막 시험 들고 아까 내가 잠깐 우리 정강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막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어렵고 뭐 이러면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본인한테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너 때문이야. 뭐 이것 때문이야.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러지만 결론은 나 때문인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해봐요. 가르쳐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나 상대방 가르칠 때 이렇게 하죠. 야,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러잖아요. 한 손은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이 네 개는 5개는 누구를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사 중에 뭐라 그래요?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고야 이러는데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맞죠? 예수님은 최고죠? 할렐루야.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뭐 건너 있고 막 이래도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최고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최고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막 나눌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딱 인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딱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아예 준비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인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은 마리아의 마르다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이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실명을 말을 못합니다. 칭찬의 여왕들이 요즘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남편 요번에 목사님께서 생일이었어요. 생신이었는데 생일 제가 옆에 이제 아내 짝꿍이다 보니까 제가 덤으로라 해야 되나? 남편 생일에 대해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청사님에게. 저는 원래 니트 이렇게 목 팍 이렇게 있는 걸 잘 안 입어요. 답답해서. 근데 딱 입으니까 어머 너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색이었는데 화이트, 원래 블랙을 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제가 화이트를 산 거예요. 근데 그거 입었는데 제가 인증샷 찍어서 올렸잖아요. 세상에 제가 그때 잠을 못 잔 상황이었었는데 아침부터 뭐가 그리 왔나 딱 보니까는 세상에 무궁화 집사님 그렇게 칭찬 안 하거든요. 천사 같다. 입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하얀 옷을 입다 보니까. 다들 막 이쁘다고 막 칭찬들을 해주시니까 다들 칭찬을 은사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 처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사님을 주님께서 무슨 이름을 줬다? 네, 마르다 좋다고요? 마리아라는 아버지께서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접한 부분이고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쉽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관계죠? 말씀해 보면 맞죠? 자매죠? 여기 말씀을 펴놔야 돼. 여러분은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말씀을 펴고 해야 돼.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 그러나 두 사람의 성향은 어때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무리 자매지간이고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보면 다 똑같아요? 아니죠.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향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 독특하게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자매가 몇 명 있다? 잘하시네요. 이 세 자매가 저희 언니나 동생을 식물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자매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그 사진에도 봤을 때 봤는 것처럼 성격, 성향, 기질이 너무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셋이 있으면 같은 부모들이 맞아 정도로. 우리 첫째 언니는 저보다 이제 2살 위인데요. 이뻐요. 이쁘고 어릴 때는 제가 좀 더 이뻤지만 크면 클수록 언니가 더 이뻐지고 이쁘고 똑똑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를 또 너무 중간에 너무 잘못 만나서 약간 좀 삐뚤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주 똑똑합니다. 영리하고 영어를 잘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모델 활동을 할 정도로 좀 인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스튜디오스가 원래 우리 언니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속초에 사는 형부를 만나서 지금 속초에서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형부가 4년간은 우리 언니를 쫓아다녔어요. 저도 우리 형부 처음에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언제 마음에 들었냐? 올 때마다 용돈을 막 자꾸 주니까 그때 마음이 여러분 돈이 그죠? 그냥 마음이 그냥 저절로 열리더라. 그럼 우리 협동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저를 얼마나 쫓아다녔을까요? 안 쫓아다녔어요. 전 되게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여동생은 유일하게는 저보다 3살 아래인데 자유영혼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희 동생은 이렇게 되게 미소년 같아요. 미소년. 저희 여동생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만약 웨딩드레스를 상상해 보면 상상이 안 가요. 그럴 정도로. 근데 얼굴은 이뻐요. 되게 저희 어릴 때 보면 저희 셋 자매 중에 너무 이뻐요. 사실은 셋 자매 중에 제일 이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사실은 버리려고 했대요. 저희 동생을. 근데 간호사가 보더니 너무 이쁘니까 이 이쁜 애기를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77년도에 우리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그때 당시 77년도에 미스코리아가 김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임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은 춤을 너무 좋아해서 백댄서를 하고 옛날에 그 쌍둥이 저기 가수가 있어요. 양현양아라고 혹시 아세요? 그 뒤에서 막 백댄서를 칠 정도로 이렇게 중고등부 때 학교에서 날렸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학교 연예인.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 때문에 무슨 연예인 한 명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것 같아 할 정도로. 그때는 좀 BB 시대이고 하지만 전화 시대였거든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 받으면은 성의만 찾아요. 계속. 그것도 여자애들이 학교 또 후배들 막.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연극하면은 막 인기가 막 있고 막 이래요. 연극도 잘하고 그런 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동생을 보려고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막 지원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학교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한테 표창장을 줬던, 연예인들한테는 막 이렇게 뭔가 잘 되면 막 표창,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 갑자기 표창장을 타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몰려왔다고. 몰려왔다. 학교 몰려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잘 했었는데, 그거는 다 우리 아빠가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좋아하고. 아마 그 끼를 우리가 좀 타고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매들이 성향 그런 기질이 다른데 비슷한 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였냐면 목소리요. 목소리.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라 전화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받아도 이제 별명이 있어요. 그 남자친구는 별명이 나야예요. 나야. 우리 언니가 받아도 나야. 왜냐면 모습이 너무 셋 다 똑같으니까 우리 언니가 받아도 나야. 그래서 항상 언니나 동생이 야 나야한테 전화 왔어. 근데 그 남자친구 이름이 구봉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 혹시 네 아빠 이름은 구봉수 아니냐 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놀리게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독특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이제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부르고 다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가사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키고 싶단다. 그의 생각 섭섭하고 그 제약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 안에는 은사라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행정적인 일을, 우리 전도사님 행정적인 일을 참 잘해요. 그쵸? 강팬이 나타났어. 아유, 우리 그리스만 있어도 뭐 그냥 그쵸. 여러분,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여러분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저 이제 교회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아비 방송을 했었을 때였어요.
근데 저도 되게 기계치예요. 기계치. 뭐만 만들면 사실은 어떤 분은 뭘 이렇게 기계를 만들면 살아나는데 저는 기계를 만들면 자꾸 죽어요. 살아나려고 하는 것도 다 죽여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기계치가 안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쪽 교회 이제 목사님도 우리 훈련하느라고 모든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배는 다 이렇게 딱딱딱 되어져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성도님들까지도 웬만하면 사역자님이 좀 있었는데 다 배우게 했어요. 뭐 방송 트는 것부터 우리는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 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실방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우리 전도님만 이제 하잖아요. 만약 실방 없으면은 막 당황스럽죠.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때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안 됐어요. 갑자기 방송이 확 나간 적도 있고 그럼 이건 방송 사고인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나비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하다가 되게 예민해요. 다 예민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래서 딱딱딱 뭐 이런 것조차도 딱 봐서 더우면은 이제 선풍기나 이런 것들이 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 찬양하게 되면 이것도 여기다 미리 갖다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딱딱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때 하나가 딱 안 됐었는데 방송이 확 나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들 어른이 됐어. 이제 목사님 성품을 하니까. 기계를 모르는 나조차도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다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앞에서 이게 막 나와서 제 성격도 못해도 뭐 혼나지 않으려고 아니면은 목사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줘야겠다는 그 생각에 못해도 이렇게 살금살금 나왔어요. 이제 뭐 좀 하려 했더니 목사님 전을 아는 거예요. 임전도사님은 들어가요. 아유 아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만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해야 돼요. 봐봐요. 우리 전도사님 혼자서 그냥 멀티예요. 이것저것 이게 있다 저거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은 행정적인 일을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남들 앞에서 리더하는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다 각자가 다 달라요. 다양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이제 부대끼거나 서로 은사를 막 확인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또 은사 교회잖아요. 그렇죠? 어머. 갑자기 누가 막 신령한 것이 막 열리고 막 이러면 저분이 열렸어? 이제 뭐 그렇게 보이는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뭐 난 이렇게 열렸어. 나는 막 이렇게 천사도 막 이래. 근데 사실은 저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막 그러면 뭔가 약간 그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막 우쭐대거나 막 교만해서 막 교만하고 막 저 사람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막 이러면서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교는 가장 누가 좋아해요? 잘 듣고 정답을 얘기하세요. 비교를 하는 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를 특별하게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를 특별하게 또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으신 바에 후회하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사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말씀을 잘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앉아서 듣는 은사가 있었고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 위원장으로 음식 준비와 행사 준비하는 그 은사가 있었다는 식의 접근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보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의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들 자신은
난 마르다야. 아니, 마리아야. 마르다가 아닐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난 마리아야. 아까 전에 물어봤죠? 여러분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에요.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노선생님 마르다의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 몰라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전도사님은? 하고 싶다고요? 두 가지를? 예. 우리 자기 목사님은? 응? 마리아? 우리 전도사님은? 이전도사님? 그렇죠.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마르다는 행동지향주의적인 인간형이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말씀 중심적인 인간형입니다. 맞죠?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액션 행동이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일중독적인 증상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기보다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대단하고 그의 액션은 열정적이며 진지하고 일에 빠져있고 집착하고 있고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짜증과 스트레스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그 마르다의 심경이 얼마나 절박할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심리적인 괴물은 바로 비교와 대조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의식과 무의식을 덮치고 있는 것은 이런 컴플렉스들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만요. 다 같이 어디지? 여기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르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막 분주한지라. 분주하고 막 마르다는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가 되어 버리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도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잘 집중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를 하자 보면 제가 본 부분들도 있고 주방을 맡으신 분들은 보면은 막 중간에 갑자기 예배 끝나도 축도까지 꼭 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간에 이제 음식 보는 음식이 탈까 어떨까 막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실은 저도 전에 주방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도자의 한 사람인 그 프레드 미첼을 들어봤어요? 처음 듣죠? 프레드 미첼은 그의 책상 앞에 이러한 표어를 늘 붙여 놓았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바빠서 너의 삶이 황무지가 될까 주의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빽빽한 일상들과 그 업무들과 또 일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바쁘게 사는 것은
어떨 때는 좋을 때가 있어요. 바쁘게 산다는 것은. 일이 많은 건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마르다처럼 삶이 황폐하게 될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에 치여 살지 않아야 하며 일에 쫓겨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티븐 코비는 스티븐 코비 들어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등의 책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책하고 안 친하신가 보네요. 여러분의 그 사람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코비의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도외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에 미룬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고민들의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죠? 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한 여인은 마리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르다가 돼야 돼요? 둘 다 돼야겠죠? 저렇게 저 상황에서 또 아멘. 꼭 마리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있고 또 가까이 앉아있고 어떻게 옆에 앉아있고 또 가까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고스란히 앉아있다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로부터 외면 세계로부터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능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한 기자는 내면 세계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잠언 4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영성원 때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인데 제가 레마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을 꼭 지키십시다. 마음을 좀 지키세요. 제발 좀. 할렐루야. 마리아는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뒷바뀐 경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옆에 앉아 있었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는 거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믿음은 행하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럼 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어떻게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잘 더 가까이 들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행함은 믿음에 표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러한 마르다가 빠진 그 늪에 빠지고 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 앞에서 늘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기도도 안 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부르짖는 기도도 좋고 통성기도도 좋고 좋지만 조용히 듣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고 들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여러분 꼭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영혼의 위대함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그 부함을
먼저 생각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중요하고 일의 성취도 열매도 위대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또 앞서며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리저리 분주하며 움직이고 있지만 요한은 반대로 마리아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르다적인 요소와 마리아적인 요소가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함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영혼의 그 위대함을 생각했던 마리아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자신의 영혼과 인생과 삶을 지혜롭게 챙기고 준비하고 예배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